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이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 그 중심 가운데 만나 주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에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그들의 이 땅의 모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심 가운데에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소리와 군중의 심리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닌 오직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인 NGO 이제 세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의 생명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주님과 같은 그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젊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열방, 특별히 저 아랍 지역에 있는 죽어는 많은 영혼들,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되어야 될 그 영혼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말씀 보시면서 이렇게 나누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성경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것을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주를 다하여 크게 아들고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행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니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려 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렵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건축하는 되었느니라. 아멘. 마인 교육 NGO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들어지는 세 번째 예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다른 것보다는 어떤 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한 영혼이 좋아서, 그리고 한 영혼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였고, 또 이 기도가 우리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세 가정이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공동체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예배자예요. 예배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강구하면서 그 성령의 임재는요, 다른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만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뭔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그 나갈 때에 우리는 예배 외에 다른 것들을 모임에 귀를 기울여요. 어떤 공동체, 어떤 성경 모임, 어떤 성교 여행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의 바탕의 베이스가 뭐냐면 예배자예요. 예배는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노래하고 좋은 말씀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원초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제하고 한 가지를 놓고 나갑니다. 예배자예요.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섬김을 통하여 내 기도를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닌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원이 그밖에 없습니다. 인도 선교 8년 정도 하면서 그 8년의 시간 동안 다른 것이 아닌 예배자에 대한 갈급함이었고, 그 예배자를 세우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별 프로그램도 없고 별 재미없었어요. 그런데 8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선교지를 나오고 이 땅에 와서 보니까 그 예배자로 섰던 청년들이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곳곳에 나아가면서 다른 것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그 예배자를 세우는 작업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인단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은 다른 것보다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소리 듣고 참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그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이에요. 무너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보고 듣고 안타까워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우리가 똑같이 돈을 벌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지만은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다 한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와 가족과 사랑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도 내려놓고 가족도 내려놓고 공동체도 내려놓고 한 가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멋진 우리의 삶이에요. 다른 것으로부터는요, 세상 사람과 우리와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딱 어떨 때에 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에 나와 그 사람과의 정확한 선이 그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다윗을 통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만들고 난 다음에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이제 망하고 이제 민족이 없는, 그냥 아무런 역사에 아무런 글자 하나 없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앞에 있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포로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귀환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의 왕의 마음의 변심을 통하여서 이들을 귀환시키고
1번, 2번, 3번 세 차례로 통해서 이들이 포로로 귀환하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요, 무너진 성전을 건축을 하게 돼요.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전은 끝나고 성전 다 지어졌지만은 그 성벽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공동체로 삼지 못하고 뭔가 2% 부족하게 성전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전은 재건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배로 올려드렸지만은 그들의 삶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 속에 그 땅에 대한, 비록 자기가 그곳에 있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소식은 늘 궁금해해요. 올 때마다 야, 그 땅은 어떠니? 그 사람들은 어떠니?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늘 그 땅으로 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뭘 하지만은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은요, 다른 영성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썼고, 그 사도 바울의 신학과 영성을 얘기하지만은요, 사도 바울의 한 가지 영성은 뭐냐면요, 한 영혼을 향한 그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뭔가 힘을 내야 돼요. 으쌰으쌰 해야 돼요. 그것은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내 공동체가 뭔가 해줘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영혼을 향해 있으면은요, 으쌰으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지? 어떤 모습 살고 있지? 이번 또 아랍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만났고 내가 섬기고 내가 기도했던 그날은 어떤지 궁금해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지같이 돼지새끼같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은요, 숨을 쉬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요. 다른 것으로부터 뛴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요즘 저는 새롭게 한국사에서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재밌어요. 재미있고 신나요. 작년 6월 선교지에서 나온 이후로 참 많은 시간 고민했습니다. 다시 해외로 선교지 나갈까 고민도 하고 준비도 해보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 삶에 어떤 막 역동적인 힘이 없었어요. 뭘 먹어도 재미가 없고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었어요. 뭐지? 그게 뭐지? 뭐 대리택시인가요? 대리운전도 해보고 하여튼 한국 와가지고 별의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으로도 제 마음을 채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해를 정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다문화 가운데서도 다문화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아이들을 만나보고 그 아이들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떨 때에 생기가 있냐 그러면요, 영혼을 만났을 때 생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사역자군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왜냐하면은 다른 무엇으로도 내가 행복함이 없지만은요, 영혼을 만나려고 하니까, 영혼을 만나고 있으니까 힘이 나는 거라는 것이죠. 힘이 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합니다. 뭐 연말 연시 카드 보면은 그래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는 잘 먹고 잘 사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오잖아요. 뭘 해야지 잘 먹고 잘 사는 건지, 뭘 해야 되지? 학원을 하는 나에게는 더 많은 원성이 와야 되고, 또 세상의 일을 하고 페이를 받는 사람은 좀 더 내년에는 이렇게 페이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내 위치가 한 단계 상승해야 되고, 물질이 항상 한 단계 상승해야 되고, 이런 것이 복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해 갈지 모르고 방황하는 나지만은 내년에 뭔가 좀 잘 풀려서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어떤 삶의 배경이 얻어지는 것이 잘 되는 것인가? 알잖아요, 우리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의 위에 우리의 비전을 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는 우리가 한 해를 방송할 때에 말씀으로 반성해야 되고, 한 해를 계획할 때에 말씀으로 계획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멋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라는 이 한 사람은요, 자기의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늘 2인자예요. 항상 뒷전에서 뭔가를 세워주는 장면이지만은요, 궁극적으로 뭡니까? 그 수십 년 동안 성벽을 건축하지 못했던 이분은 이 부분에서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건축해버리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 왜요?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읽어보시면은요, 꼭 저 시계가 돌아가면 이렇게 톱니바퀴가 손을 그렇게 엉켜서 도는 것처럼 같이 돌아가는 구두를 잡는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바퀴가 돌아가고, 그 바퀴를 통하여 또 다른 바퀴가 돌아가고, 이 또 다른 바퀴가 나를 돌리고, 이런 바퀴가 같이 돌아가면서 무엇을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초침과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공동체예요.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면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면 나는 아무리 인정을 안 받아요. 표도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움직여 주어야지만이 옆에 있는 또 다른 톱니바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움직여 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또 세계 여러 성교단체들이 있어요. 우리마저도 성교 모임을 또 따로 공동체 만들어야 돼? 그냥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숟가락 얹고 그거 사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집중할 수 있는 톱니바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었으면, 방향성을 설정했으면, 이제 우리가 또다시 누군가를 움직여 줄 수 있는 헌신의 톱니바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인 NGO의 비전이고 꿈이에요. 우리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움직여 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이, 우리가 헌신해야지만이 그 땅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그 반응들을 막 일으켜주니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그의 기도를 보면 알잖아요. 그의 삶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꼭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막 보면 누가 보면 뭐가 보인다, 들린다, 이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요, 달라요. 그렇죠? 뭡니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자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포로의 삶을 가운데서도 위치적으로도 대단한 위치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이제 오늘 11절 보니까 이 고민을 할 때에 그의 주의가 책으로 올라갑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올라가 버려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가 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시네? 아싸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거와 자기의 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 주의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움직여서 나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자리가 우리는 선택의 자리입니다. 느헤미야 2장에 나오면은요, 뭐가 나옵니까? 이 수많던 관원장으로 승격했지만은 그는 여전히 느헤미야는 그늘이 있어요. 수심이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누가 봅니까? 왕이 보고 야, 너 일로 와봐. 내비야. 예? 아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다 해줬는데 뭐가 그렇게 또 못마땅하냐?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너 얼굴에 수심에 가득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는 고민하면서 얘기합니다. 자기의 고민을 왕 앞에 얘기합니다. 다른 고민이 아니라 내가 술 마시는 관원장 이걸로 끝나지 말고 좀 더 좀 좋은 자리 더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지 않고 그의 모든 관심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왕 앞에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왕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과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꿔지지도 않을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요, 우리의 공동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바꾸려 할 때에 그 바꿈의 중심이 그들이 아니라 나예요. 나예요. 느헤미야는 별로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죄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민족을 향해서 그이들의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뭘 먼저 하냐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죄봇 하나 옆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다이어리를 뭔가 정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에 새로운 한 해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마음을 더 강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회개는요, 신기하게 회개할 때만 내가 땅을 치고 땅에 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비전을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힘은 그겁니다. 안개처럼 뿌연 이 세상과 안개처럼 뿌연 나의 방향을요, 회개하면 할수록 그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그게 믿음의 파워와 힘이에요. 내가 회개하는데 이게 보여지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서슴없이 왕 앞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고민은 내 민족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나는 그것을 가게끔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왕 앞에 담대히 얘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왕은 실망하지 않고 이 느헤미야를 더 신뢰합니다. 그래, 네 마음껏 갔다 와라. 갔다 올 때가 있는데 이 자리는 비워놓겠다라고 다시 오도록 기다릴 수 있는 왕의 모습이에요. 세상은요, 그 왕은 믿는 사람이 아닌데 불구하고 세상은요, 이렇게 믿음에 대한 강한 정직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쫄아 있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직이라는 힘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 앞에 외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번에 안타까운 게 하나 있대요. 뭐냐 그러면은 들어서 아셨겠지만은 얼마 전에 터키에서 순교로 대한 하나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너무 몰라요. 너무 조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프간 사태를 통해 한국 교회가 한번 싹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교회 되게끔 교회가 한번 싹 물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그에 비슷한 또 다른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순교자의 열정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국교회가 너무 모르고 있어요. 전부 다 취하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아니, 왜 이걸 오픈 안 합니까? 오픈하면요, 교회가 욕 들어먹어요. 안 그래도, 지금
어떤 과정 통해서 교회가 또 목사님도 욕들을 먹고 있는데 이것까지 올려놓으면은요, 이까지 올려놔시키면은요, 난리 납니다. 같이 막 얘기하면서 막 가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 방향성에 합당하게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늘 손가락질하고 창을 찌르고 태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태클과 그 소리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너무 쉽게 왔어요.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것에 대한 집중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 영혼에 대한 반응과 그것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교회화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순교자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단별로 그게 나와요. 혹시 이런 동영상 돌고 있으면 그걸 틀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환장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서로 한 해를 준비하는 이 12월 마지막 주 여러분들 뭘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좀 이제 우리가 귀를 좀 닫아야 돼요. 세상의 소리는요 제발 닫아버립시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자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처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이 마인교육 NGO가 내년 2020년을 향해 나갈 때에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소리는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영혼에 대해 반응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거예요. 제 가정이 앉아가지고 뭐 별다른 얘기 없어요. 앉아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야 내가 교회를 기정할 테니까 이거 한번 해가지고 해봐. 아무것도 없어요. 다 고만고만해요. 하지만은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 다음 세대가 교육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은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대를 어떻게 살려볼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다음 세대의 열방에 있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섬겨보자. 그래 어떻게? 교육으로. 그래서 마인 교육 NGO잖아요. 그냥 색깔을 딱 하나로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 말씀이 우리 공동체 통해서 나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좋은 장소, 좋은 시간을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려고 준비했지만은요, 사실 그래요.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드려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사람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약속한 시간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가 다음 달 또 한 번 또 나갑니다. 4번째, 5번째, 10번째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매달 거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만들면서 뭐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뭔가 오면은 뭐 얻어갈 것이 있어야 되고 막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세상의 모임이라면은요 볼배도 주고 노트도 주고 뭐 주겠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 우리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마인교육 NGO를 준비한 우리 이 처음 스태프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더 정결하게 예배자로 서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 공동체가 다른 단체 공동체보다 하나님 다른 것 하나 주십시오. 다른 것 하나 주십시오.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이 뭐냐 그러면요 한 번 한 번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든지 안 하든지 별 관심 없어요. 죄송합니다. 별 관심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재단이에요. 하지만은 한 가지 마음, 각자의 품어졌던 그 마음들이 한 가지를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인교회 NGO의 이 예배가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보내주시고 해주십시오. 뭐 가다가 사람 없으면 멈추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물질 없으면 잠깐 멈추면 돼요. 왜냐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당신의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시는 대로 거기에 뭡니까? 충성된 종으로서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이 기도하는 느헤미야처럼 그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내 아픔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그 내 아픔으로 느껴지고 난 다음에 나의 반응은 저들에게 손가락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로 저 사람 당신이 아니라 나예요. 역사의 주인공은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마세요. 힘들어요. 수고만 하게 됩니다. 그냥 나나 잘합시다. 나만 잘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또 다른 톱니바퀴를 움직이십니다. 이 톱니바퀴는 또 다른 톱니바퀴를 움직이고 막 얽게 되면은요 멋진 하나님의 시간이 차 흘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타협대로 우리가 살다가 주 앞에 섰을 때에 한마디에 우리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아멘. 그런 멋진 모습을 살다가 가야죠. 네? 뭐 얼마나 여러분 더 멋진 모습을 살겠습니까? 별로 멋진 모습 없잖아요. 그냥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모습대로 살다가 멋지게 주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만인교회 NGO가 2019년 하반기에 준비해서 달려왔습니다. 지금 세 번째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2020년에도 매달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해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들, 특별히 아랍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계획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왕 사용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우리 좀 사용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건 어김없어요. 하지만은 이 믿는 자들의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저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저 보내고 막 고민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늘 듣고 있는 사람은요 그 음성과 그 마음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파함을 알아요. 그 아파함을 알 때에 이사야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입니까? 저요!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영적으로 안테나를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 마음을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누굴 보낼까 라고 할 때에 여러분 퀴즈예요. 퀴즈. 하나님 퀴즈입니다. 저 아랍 지역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어느 단체를 보낼까? 라고 고민할 때에 우리는 작지만은 우리가 저 여러분들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은 개떡 같은 믿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봅니다. 하나님 저요. 저희 마인 교회인지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도 이게 많이 부족해요. 저걸 쓰기도 그렇고 안 쓰기도 그렇고 많이 불편합니다. 그분도. 하지만은 손을 들었잖아요. 제일 먼저 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은요 사회자는요 시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답을 원하지만은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저거들 젊은 놈들 불러가지고 그냥 아무리 경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게 우리가 손을 들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게 백이에요. 딱 들면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잘 못합니다. 아시죠? 알아. 나와 함께 해준 거 해야지만 이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해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멋진 우리 마인교육 NGO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에 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작게 출발하지만은요, 변함없이 이 길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변함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020년도에도요, 열심히 달려가서 열방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꿈을 저희와 함께 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마인교육 NGO 정기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2019년 마지막